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간청하며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녀가 두로 지역에 살았고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녀가 이방인이요 유대인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녀가 이방인인 것과 상관없이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조금은 낯설고 차갑게만 보입니다. 여인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먹여야 하고 개들은 나중에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는 유대인을 뜻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니 아직 너희들의 차례가 아니라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유대인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을 비판하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이런 말씀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다고 해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여인의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차갑고 냉정한 태도를 거두시고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인의 그 말 한마디를 너무나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여인의 한마디는 바로 28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라는 여인의 대답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7장은 전체적인 문맥이 있습니다. 7장의 시작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 취급하는 바리새인들로 시작되고 7장의 마지막은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도 고작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고 트집 잡습니다. 예수님마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개라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개라는 표현, 아무리 믿음 좋은 여인일지라도 달가울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좋은 일 하더라도 우리들의 정결법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으면 당신은 부정하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누가 주인인가요? 반면 여인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예수님의 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우선권을 가졌다고 말할 때 분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가진 특권이 없는 이방인의 처지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냐고, 날 사랑하기나 하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로 그저 예수님의 판단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엎드릴 뿐입니다. 손은 잘 씻지만 마음 안에는 자기의로 가득해 예수님을 판단했던 바리새인과 이방인이지만 자기에게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판단을 신뢰한 수로보니게 여인 중 누가 정말 더러운 자냐고, 누가 정말 씻어야 할 죄인이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기의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자기의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래야지, 남자는 이래야지, 여자는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늘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는 무섭게도 그 자기의로 하나님조차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요. 누가 주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새벽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마저 판단했던, 하나님마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인처럼 굴던 우리 모습을 회개합시다.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선택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고백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하게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다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판단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었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하며 다만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겸손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빚어가실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과 방식대로 우리 삶을 다스릴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당신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